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도 좀 바꿔주실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 자리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한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친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부어주신 새 힘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이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친구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이 이 시간 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사 이 시간이 하나님만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온전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는 야 은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이 한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을 가지고 또한 한 주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여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고 주님 마음속에 사랑의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히려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찬양 하나 더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전심이 되는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해볼까요? 전심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들려지는 음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결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위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인교가 전도사님 물 한 잔만 갖다 주겠어요? 주인컵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냈어요? 네. 어쩌다 보니 11월 22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5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맞죠? 2020년이 5주. 여러분과 제가 5번을 만나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냐? 전도사님은 나이가 38개가 되는 거고 뭐죠? 38살이래. 안 믿겨져요. 네, 전도사님 교회에서만 이렇게 막 머리 올리고 막 정장 넥타이 메고 오지 밖에서는 절대 38살인 것처럼 안 하고 다닙니다.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네, 왜 웃죠? 성교 씨? 동의하죠? 성교도 지금 누가 봐도 18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교가 알고 있어요? 나중에 28살이 되면 하은이보다 훨씬 젊어 보일 거예요. 원래 맞죠? 그런 거 있죠? 원래 그쵸? 고등학교 때 막 어릴 때 늙어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 커갈수록 젊어 보이고 어릴 때 막 동안이었던 사람이 커갈 때 막 늙어 보인다고 나중에 그렇게 성교 맞아? 막 이런 식으로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교한테 앞으로 잘해요. 왜 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는 처음 봤어요. 이거 한번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로운 친구가 온 줄 알았는데 상혁이 한번 봐줄까요? 상혁이가 되게 멋있어지고 머리를 저렇게 깎아서 그런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나만 그런 걸로. 아, 나 진짜 아까 찬양을 하는데 진짜 새로운 친구가 왔나? 코로나 시대에 새 친구 오기 쉽지 않은데 저렇게 멋진 친구 왔나 했는데 빨리 갖고 와요. 멋진 친구 왔나 했는데 상혁이였고요. 또 네, 다 잘 있죠. 그리고 저번 주에 보여줘 방지를 못 봤어요. 은겸이 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설교를 조금 짧게 하고 은겸이 것도 보고 또 은겸이가 지목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주원이. 네, 주원이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그날 찍어서 보내줬어요. 주일날 변호사님 힘드시지 말라고 편집 일찍 하시라고 그날 찍어서 보여줬고 그래서 주원이까지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주원이도 다른 사람 지목했으니까 그 지목한 사람도 열심히 찍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달란트 잔치 마켓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달란트 마켓 재밌었어요? 네. 지난주에 아찔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뭐 방송에서 자세히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는데 모두가 행복하게 지금 결말이 돼서 제일 감사하고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달란트 마켓의 제일 승리자가 누굴까 곰곰이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승리하고 제일 얻은 게 많은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했을 때 인규더라고요. 인규는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얻을 거 더 얻었고 아무런 마음에 불편함도 없이 그냥 그러면 그런 거보다 플스가 내게 아니었나 보다. 플스는 우리 집에 올 게 아니었어. 형 공부해야지. 이러고 그냥 형이 갖고 온 가습기로 자기 힐링하고 있다가 형이 가지고 갑자기 바꿔서 가져온 플스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네. 내년도에 형은 고3 야자 때문에 플스를 만져볼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때 인규가 열심히 할 수 있대. 그래서 인규가 가장 승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달란트 마켓 괜찮았어요? 네, 여러분들 그 달란트 마켓 때문에 혹시 마음이 상한 친구들이 있었거나 좀 아쉬운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조금 여러분들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고요. 내년도에도 달란트 마켓을 할까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년도를 좀 계획하고 있는데 달란트 마켓을 할까요 말까요? 달란트 제를 운영할까요 말까요? 해요? 달란트 마켓 내년 타겠어? 플스5 타겠어?
파이브가 나왔어요. 헤어 말아요. 여기 여자친구 남자친구에서는 무조건 하자. 주원이 해요? 아 좋아 무조건 해야 됩니까? 네. 민성이 해요? 네, 안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전도사에 봐야 돼요. 알겠죠? 네. 여기 여자친구들은 해요? 괜찮아요? 막 여러분들 막 저번에 막 그 장로님 얘기대로 막 순위를 매기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해요? 네 그래서 이미 하기로 마음 먹었고요. 탑장서고요. 네, 뭐 여러분들이 하지 말자고 해도 할 것 같아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석 달 만에 주부가 나왔습니다. 네, 주부를 그래서 혹시 지금 주부 갖고 있나요, 다들? 그래서 달란트 체크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뭐 내년부터 다시 조금 여러분들에게 휴가 아닌 휴가를 주고 내년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그러면 또 우리가 한 달이나 공백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공백이 있었다 보니까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설교를 묵상하고 설교를 한번 적어보고 또한 말씀을 외워보고 출석을 체크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큐티를 체크하고 또한 성경 읽기를 하는 이러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또 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습관화가 없어질 것 같아서 오늘부터 큐티 체크를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비도 오고 날씨도 좀 찌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컨디션 자체가 안 좋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주부를 다 갖고 펜을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적을 수 있는 펜. 설교를 오늘 좀 적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또 이따가 설교 후에 장로님이 광고를 하시겠지만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요. 전도사님이 오늘 얘기할 광고 중에 하나는 2021년도 임원총회를 합니다. 1번 광고고요. 2021년도 임원총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청소년부를 이끌어갈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현 회장이 김소은이고요. 부회장이 누구죠? 박예은이고요. 총무가 찬영인가요? 네, 총무가 인교고 현 회계가 강찬영. 찬영이가 회계인 거 알고 있었죠? 네, 회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를 이끌어갈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를 12월 13일, 12월 둘째 주 주일에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은요, 우리가 지난년부터 바뀌었어요. 회장과 부회장은 현재 중3 이상에서 추천이 되고요. 그리고 선거가 되게 간소화됐어요. 알죠? 첫 번째 회장, 부회장 선거에서 1등이 회장이 되고 2등이 부회장이 되는 이렇게 선거가 간소해진 거 알죠? 이렇게 해서 내년도도 동일하게 치러지고요. 총무회계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 자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총무를 해보겠소. 그래서 1학년들도 충분히 임원 자격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총무와 회계를 1등과 2등. 그래서 1등이 총무가 되고요. 두 번째 투표자가 회계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선거는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혹시 임원 선거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나 물어볼 사항 있나요? 없죠. 또 한 가지 광고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전체가 온가족 예배에 대한 개념이 약간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지금 본당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다 보니까 온가족 예배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는데 청소년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온가족 예배에 대한 개념은 없고 매주 주일도 청소년부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매주 첫 주가 되다 보니까 항상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매주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청소년부 예배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에 그 청소년부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집에서 어른들 예배를 온라인으로 거의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집중을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선생님들도 헌신을 해주시고 원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청소년부가 9시에 잘 안 모여도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9시에 미리 오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집중하여 뭐 코로나가 심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과 상의하에 예배에 청소년부 예배에 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역대하를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교재에 있는 역대하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자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거의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루 종일 예수님과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번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건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하루 종일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밥 먹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의 이 모습들이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전도사님이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정말 매 순간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을 전도사님도 참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요 새롭게 알게 되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통치했던 왕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울 또 한 명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사울 다음이 이거 매주 성경 퀴즈 대회 해야겠어요. 사울 다음이 바울은 아니겠죠? 사울 다음이 제발 영상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전사님 창피하게 하지 말아요. 참고로 이 영상은 저희 부모님도 보고 계시고요. 저희 친구들도 보고 계시고요. 사울 다음이 다시요. 사울 다음이 어떻게 알았어요? 사울 다음은 다윗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 다음은
어허, 큰일 났네요. 다윗 다음은 제발. 다윗 다음은 세 글자, 세 글자.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었죠? 아침 마스크를 쓰고 막 입에서 말하고 있는데 마스크 때문에 전도사님이 안 보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 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왕들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 있었고 또한 그 이스라엘이 두 땅으로 나뉘어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다음에 남유다의 왕으로는 르호보암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사 왕,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몰랐던 왕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역대하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역대하를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왕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행하겠다라고 고백을 했고 서약을 했지만 그의 모든 삶, 끝까지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았던 왕은 별로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그 왕들을 평가하시는 것도 다각 제각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많은 왕들이 있었고 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민족, 비록 분열이 되었지만 선택하셨던 민족을 통치했지만 하나님을 보시기에 평가가 제각각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합시다라고 삶에서 외치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만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점검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요 그 중에 여호사밧이시라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성경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정말 몇 명 없는 하나님께 칭찬만 있는 왕이었어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몇 명 없는 하나님께 칭찬이 많은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선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이 한 가지씩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중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악한 자들과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악한 자들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중에 한 가지, 악한 자들과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이 많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악함이 가득한 아합 왕과 친인척 관계를 맺음으로 그와 연합을 하였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한다 말을 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말을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일주일의 살 동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 문화와 어울리고 타락된 세상 문화 가운데 내 삶을 던지고 타락된 문화 가운데 그것에 더 빠져서 내 삶을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은요 칭찬이 가득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과 연합을 하여 길르앗 나못이라는 곳을 치려하였고요. 하지만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여기서 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왕이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으며 또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의 고백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 가운데 인간의 실수로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이마저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먼저 여호수아 왕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실수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왕, 이것이 여호사밧이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중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내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고, 하나중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매 순간마다 내 계획하는 것이 내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실수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나아갔을 때에 그 실수가 완전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책망하시지만 그를 다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물어보고 나아가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과 전도사님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떠한 실수의 순간도 있고 좌절의 순간도 있을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의 모습들 한 순간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여호사밧처럼 그 실수의 순간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인지 어떠한지 물어보고 나아갔을 때 그 실수가 영원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시사 완전한 실패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은요, 단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만 물어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의 전심, 여호사밧의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은 17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꼭 새겨봐야 될 왕이에요. 실수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에는 칭찬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었고 책망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여호사밧은 이러한 삶을 살았대요. 17장 1절 반주 한번 주실까요? 마음에 새기며 잘 들어봐요. 여호사밧의 전심은 단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에서 그치는 이 마음이 아니라 17장 1절 이런 왕이었대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은요, 자기가 처음 왕이 됐을 때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왕이었대요. 스스로 강하게 하다라는 이 맛은 뭐냐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다른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연합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 먼저 다른 세상의 힘을 끌어와 자기 나라를 부강시키는 이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 하나만으로 자기의 나라를 믿음으로 부강시킬 수 있는 왕,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왕이 여호사밧이었대요. 세상 어떠한 것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떠한 환경적인 것을 먼저 기도함으로 자기의 삶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로서 자기 나라를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왕이었대요. 또한 두 번째 6절 읽어볼까요? 시작.
6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도 앞에 미안해요. 6절이요. 9절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6절이요. 시작.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 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강하게 했던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왕이었대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산당들을 부셨고요, 아세라 신이 있는 신전들을 부셨어요. 친구들, 그때 당시에 산당들과 아세라 신은요 단지 우상을 섬기는 그 공간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귀찮고 힘드니까 자기 주위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하고자 산당을 지어놓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아니었다고요. 왜? 자기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기 귀찮으니까. 또 아세라 신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방 우상이었던 풍요의 상징, 곡식이 풍년이 되길 바라는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온전히 그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이외의 편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고백하고 결단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삶에도, 전도사님의 삶에도 어쩌면 산당이 존재하고 아세라 신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겠다 결단하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내 편의를 더욱더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을 축복들만 더욱더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받아야 될 것들만 더욱더 생각하여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마음, 내가 제거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남겨둔 채 입으로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호사밧은 분명히 실수도 있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왕이었지만 그의 전심된 마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 전심으로 노력했던 왕이었고요, 그것을 표현했던 왕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전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으로 그냥 주일날 하루의 예배의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상들과 하나님보다 앞에 서 있는 산당들과 내 편의들을 위하여 세워놓은 산당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하여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심으로, 크게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자. 전심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고백 이상을 넓은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고백해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친구들의 삶에서 어떠한 결심이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내 마음속에 제거하며, 오늘 여호사밧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온전한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전심으로 여호와에게를 가겠다라는 고백과 그의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모습과 전도사님의 모습에서 여호사밧이 오늘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신들을 제거하며 또한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어떠하신지 항상 물어보며 나의 삶이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스스로 계획하며 내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1분 2초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하여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하며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면 그 아픔과 상처들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달려주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 믿음의 청소년부 믿음의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항상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이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고 지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며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광고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축 좀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지훈 쌤이 맞다고 딱 이렇게 해주시네. 일주일이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죠? 되게 빨리 갔어요. 지난주에 지훈 쌤하고 점심 먹었었는데 금세. 자. 그 선생님은 청소년부 때 이게 믿겨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계 바늘을 보면 초가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굉장히 슬로 모션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학교 가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왜 이렇게 수업이 빨리 안 끝나나?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시계를 보잖아요. 이게 초침은 안 보여, 너무 빨라서. 막 분침이 막 돌아가. 그래서 뭐 좀 일 좀 했나 싶으면 회사에서 퇴근 시간이야.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이거 좀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나이를 들면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시간이 빨리 간다고. 선생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여러분들 본 게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 여러분들은 공부하느냐고 참 힘들었죠, 일주일 또. 네, 그랬을 것 같아. 아, 네, 저기 또 공부를 마치고 오신 우리 선생님, 네, 이따가 네, 우리 성현 선생님하고 이따가 또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하려고 하고. 성교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교 멋지지 않아요? 굉장히 잘생겼어. 어? 그 선생님 아까 전사님이 성교 얘기를 잠깐 하셔가지고 선생님 얘기 조금만 해주면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입학해가지고 친구들하고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학교 앞 분식집에 갔어요. 이렇게 밥을 먹으러. 근데 아주머니가 이렇게 선생님이 밥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선생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어이 대학생 이렇게 부르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인데 선생님이 좀 조숙했다는 얘기죠, 얼굴이. 그죠? 많이 조숙했었나 봐. 그런 선생님들 스타일이었는데 어떤 거 같아요? 우리 성교 잘생겼잖아, 정말 남자답고. 네, 정말로. 물론 우리 여기 우리 또 다른 친구들도 다 잘생겼지만,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해서 생각났어. 선생님 생각도 나고. 또 이렇게 비가 오니까 날씨가 또 이렇게 많이 또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또 서울에선 또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죠? 좀 걱정되기도 해요, 솔직히. 지금 대전은 그냥 이렇게 그냥 1단계로만 이렇게 그냥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이게 겨울에 각자 이제 개인 건강 관리 잘하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감기도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사님만 대답을 했어.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고3 또 우리마 화이팅. 지금 무슨 소리가 조금씩 나는데 자분이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고3 선배들 위해서 기도회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작은 선물 준비해서 이렇게 함께 하려고 그래요. 용일이도 다음 주에 좀 꼭 왔으면 좋겠고요. 또 은지 선배는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한번 주중에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일주일 이제 앞두게 되니까 우리 고3 선배들 같이 위해서 정말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한 몇 주 된 것 같아요. 생일 축하, 그죠? 드디어 다음 주에 합니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떡볶이도 좀 같이 좀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사님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좀 작지만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하도록 할게요. 맛있는 걸로. 끝까지 아쉬워요. 올 한 해는 그래도 마치는 마지막 생일 축하는 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으면 하고는 많이 바랬었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좀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아쉽지만 정말 여러분들 생일 축하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테니까 기쁘게 다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2월 달에는 생일 축하를 했었죠. 한 번 했었죠, 한 번. 떡볶이 한 번 먹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떡볶이에 이렇게 연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먹는 걸 보면 되게 좋아. 이게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뭐래도 이렇게 차려놓고 같이 먹고 또 너희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서로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전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 너무 보기가 좋아요. 또 식탁 공동체라고 하잖아, 그죠?
네, 이제 그런 모습을 그래도 마무리를 하기를 바랬었는데 아쉬워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사님 12월 그 둘째 주에 그 아동부 6학년 초청 예배가 있죠. 네, 이제 벌써 이제 또 맞아요. 이제 또 6학년 또 우리 청소년부 올라올 아이들 12월 둘째 주에는 우리가 초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 오면 동생들 오면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엊그저께 이제 본인도 청소년부 올라온 것 같은데 벌써 또 후배 동생들이 올라오죠. 그렇죠. 보면 그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부에 잘 적응하고 선배, 언니, 오빠들 이렇게 보면서 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길 바랄게요.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성탄 또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또 이게 뭐야 반응이 이래. 응? 네.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음악회도 준비하고 했었었는데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난주에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그래도 이렇게 좀 자그맣게 준비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 성탄절 예배 때 어른들께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또 성탄 영상을 이렇게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사님께서 또 계획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참여를 요청할 텐데 잘 참여해서 우리 청소년부가 또 귀한 영상 만들어서 우리 성도분들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귀한 발걸음 예배당으로 하나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과 또 솔로몬 또 여호사밧 왕의 또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는 하나님 그들이 강성하였지만 하나님 그들이 다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또 평안할 때나 또 환란이 있을 때나 한결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아이들이 늘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사님과 저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아이들 저희 인간된 전사님과 선생님의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심령에 심겨져서 일생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헌물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림을 하는 작은 헌물로 저희가 표현하였사오니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